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 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지난번 내용은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온 내용이었죠. 홍수가 시작된 지 무려 1년 10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자신들 안에 죄가 살아있음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노아의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에는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당시 노아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될 것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야, 이 농사는 잘 될까? 우리 식구는 남자래 봐야 꼴랑 4명인데 저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우리한테 덤벼들면 어떡하지?
감당할 수 있을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텐데 나중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멸하시면 어떡하지? 아마 이러한 제 생각으로는 별의별 걱정이 다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안심시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로하시고 안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당합니까? 하루하루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때가 찾아오고 폭풍 속을 항해하는 것과 같은 때도 일어나고 사방에서 문제와 공격들이 몰려올 때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 끝났구나, 망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막다른 절벽 앞에 섰을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면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당해야 하는 징벌을 받고 있는 그때에도 그 징벌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이고 훈계의 회초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다시 축복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1절부터 3절인데 각 절마다 한 가지씩의 축복이 있습니다. 읽을 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자,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축복의 말씀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축복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담의 축복과 노아의 축복은 아주 똑같지는 않고요. 전체 맥락은 그러나 동일합니다. 다만 노아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노아의 사정에 맞춰서 조금 수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노아의 상황에 맞게끔 섬세하게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에 맞추어서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축복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째 축복은 1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2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다른 짐승을 다스릴 것이라는 통치권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아담한테는 말씀하시지 않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안전 보장의 약속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시절에 있어서 짐승들에게는 야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연도 함께 파괴가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짐승들 안에 아주 무서운 이 야성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야성은 홍수 후에도 여전히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맹수들의 야수성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맹수들이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맹수들의 위험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는 않죠. 많은 경우는. 그러나 맹수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수의 야성을 없애시지 않으신 것처럼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들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노아를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맹수 같은 문제들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 모두 바로바로 달려갑시다. 그러면 안전을 얻으며 평화를 누리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결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더 이상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맹수의 야성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전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3절인데요. 육식의 축복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처음 아담 때는 없었던 내용이죠. 아담에게는 식물만 음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육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식물만 아니라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먹을거리가 된 것입니다. 왜 홍수 이후에 그러면 육식이 허용이 되었을까요? 그만큼 홍수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환경이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생산력이 떨어졌어요. 이전에는 곡식만으로도 먹거리가 충분했지만 그러나 홍수 이후로는 이전 같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구 환경도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식은 먹거리를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이 땅이 진짜 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경고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식과 아울러 바로 이어서 한 가지 경고를 하나님께서 덧붙입니다. 그것은 4절인데요.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육식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생명의 무게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탐욕스럽게 먹으려고 과도한 살상을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경계막을 하나님께서 쳐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멸종시킬 정도로 죽이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자연을 파괴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과도한 살상을 행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탐욕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동물을 과도하게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한 다음 바로 이어서 살인하지 말 것과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말로 끔찍한 범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을 썼는데요.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표요 미소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미소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지개는 십자가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무지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축복입니다. 무지개의 완성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임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주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연약한 성도님들 주께서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또 눈물이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신음하는 자들의 그 고통 소리를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멈추네